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내 자손도 그리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라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지 75년, 75세 때 이제는 10년 후에 이제는 85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도 1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사레가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레도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나이가 75세가 되니까 이제는 많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후손을 얻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제안하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갈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임신된 것을 안 후에 사레를 자꾸만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그런 우월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몸종인 하갈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레는 이것을 알고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하갈은 사레를 존중하고 정말 잘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레를 섬기지 않냐고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으로 사레를 존중하고 잘 섬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레는 얼마나 마음이 속삭였는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속상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종 안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레는 이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레의 몸쪽이기 때문에 사레는 마음대로 이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주인에게서 도망갑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하갈이 도망했을까요?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조용했던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종을 학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종은 주인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언약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베리트. 네, 맞습니다. 베리트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코레트입니다. 언약은 그냥 한 번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레트하고 또 코레트하고 또 코레트. 그래서 코렛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 맺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코레트 믿고 나가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자기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내가 뭘 해봐야 되는 것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본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 아브라함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화보다는 거기에 불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또 여주인이 여종인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으며, 하갈은 또 그 여주인에게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떠나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갈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사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번째 하시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육신의 삶의 위치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갈의 신분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내가 사례의 몸종인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Don't you forget 하고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게 있는 각 사람에게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각 그 가정에 사람을 세우고 위치를 딱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몸종인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아주 엄하게 다뤘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례를 멸시했던 이 하갈은 그냥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럽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내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저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몸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주인은 사례를 멸시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하갈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 생깁니다. 나라가 생깁니다. 한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 안에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배웠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바라라는 그 단어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자기 위치에서 제자리에서 운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의 말들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 살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인들,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지는 것은 히브리 사고로 그거는 바로 죄라라고 여러분께서 배우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몸종의 위치를 이탈해서 주인 행세를 하며 더 나아가 잉태하지 못한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내 위의 상사들에게 정말 잘하라, 그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존중과 존경,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돌아가서 이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갈의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갈의 마음속에 불만인 것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럽니다. 이스마엘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 티네이저나 그렇게 돼서 어린 아이 놀리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하갈은 여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주인에 대한 자신의 그 불만을 말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행동으로서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아이고 이스마엘아,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이 여주인이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주인이 이삭을 낳은 후에 하갈은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으로서도 이 이스마엘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이 이스마엘은 그 또한 그 마음속에 이삭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 놀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목사님 그 한 번 놀린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 번 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조롱을 받는 것을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자기 여종의 아이가 나의 아이를 조롱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사라는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부터 그 조롱받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내쫓아내나니 하갈도 내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라면서 굉장히 근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가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기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주면서 이제는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줬을 때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깨닫고 그 수하에 순종해야 됐다는 겁니다. 하갈이 겸손하여서 여종으로서 이 주인인 그 사라를 잘 섬기면서 지냈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편안하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또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그 관계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회에서의 위치,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위치,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위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질문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의미는 영적인 위치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위치를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영적인 위치도 너희가 깨닫고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신분이 아닌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영적 신분을 잘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좌절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웃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의롭다 하는 함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전서 6장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aint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그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겠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었지만 이제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결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있으면 모든 라이트가 있습니다. 권리가 주어지죠.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드신 바,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그리고로 하는데, 포이에마는 포음이라는 단어가 포엠에서 나왔는데, 포음은 뭡니까? 포음은 시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저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위치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요, 죄 사함을 받고 구속된 자요, 하나님의 성전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신분을 소유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신분으로부터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이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10월 달이 옵니다. 10월 마지막 달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로윈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쇼핑몰에 가보면 주로 이 할로윈이 오기 때문에 할로윈 코스튬을 판다고 여기저기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할로윈 때, 할로윈 그 날에 범죄가 가장 많이 지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로윈 데이 때 범죄가 많이 지어지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코스튬을 입고 가면을 입고 다른 사람처럼 자기들이 분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다 가리운 채 나는 다른 사람으로서 나간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가려지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 해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만은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신분을 온전히 알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우리가 행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적으로 위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하였듯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 질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